제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 대절 공휴일까지 해서 명절 기간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고향행, 그런 기차를 탄다는 거, 혹은 차를 운전해서 고향을 찾아간다는 거,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있을 때는 사실 그 감동이 잘 없습니다. 아주 이제 타향살이를 하게 되거나 먼 곳에 있을 때는 이렇게 명절을 생각하고 부모님 계신 곳을 찾아뵙는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설레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이렇게 메모를 정리하다가 이렇게 한 구정의 그런 메모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산행 새벽 열차는 새벽을 뚫고 달린다. 창가로 비춰드는 도시의 희미한 그림자, 빛바랜 추억을 뒤로한 채 그리로 달린다. 참으로 가까운 줄로만 알았다. 근데 막상 찾아뵈려니 이렇게도 더디고 멀군요. 언제나 그렇게 지척에 계신 부모님인 줄로만 알았는데 겨울 눈처럼 하얗게 내린 머리칼, 눈두렁처럼 깊숙이 파여진 주름진 손, 세월의 흔적을 느낍니다. 새벽 찬 공기 한평생 그렇게 마시며 기도에 두 손 모으시던 그 마음, 이제야 조금 알 듯 하옵니다. 우리에게 명절을 맞이해서 찾아갈 고향이 있다. 그리고 찾아뵐 부모님이 있고 친지들이 있다. 그리고 나에게 찾아갈 형편이 허락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경북 청도의 운문댐을 둘러볼 일이 한 번 있었는데요. 산야의 녹음들이 아주 싱그러운 공기와 함께 다 이렇게 푸르름을 더할 때 댐 주위에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는 기와집 같은 그런 군락이 있어서 가보니까 그 망향의 동상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고향을 바라보는 그런 동산이었던 거죠. 운문댐이 생기기 전에 그 동네에 있었던 여러 흔적들이 우체국이며 마을 회관이며 학교며 이런 것들이 다 사진으로만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옛 고향을 기리는 비석과 그 당시 그 모습들을 추억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진주에도 그 진야호가 생기면서 대평동이나 나동면의 일부가 수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이제 가오서원이라고 저기 이제 이반성면 용암리에 있는 거기에 제가 이제 강의를 갈 일이 예전에 있었는데 무척 여쭤봤어요. 아름다울 가짜에 호수 호자를 쓰시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호수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이름을 쓰십니까? 원래 이제 진양호 수몰되기 전에 거기에 이제 아름다운 호수 곁에 서원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수위가 올라오고 그 지역을 다 철수를 시키게 되니까 지역은 달라졌지만 이름을 가져왔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모두가 고향하고 구정명절에 다 떠나고 있는데 돌아갈 고향이 없는 신앙인들은요, 가슴만 한켠으로 썰어내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일 때요, 이때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명절인 것이죠. 그때는 대규모 귀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역으로, 심지어는 외국으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헬라 지역에도 가 있고 메소포타미아 각 지역마다 흩어져 있다가
명절이 되면, 6월절이 되면요, 그들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온 사람들이 각 곳으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때 되면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그 위대한 회복의 사건을 그들은 추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 나라 일들 서름에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기억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축제를 벌이는 것이죠. 왜냐, 이 회복은 정말 불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걸 꿈꿀 수조차 없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참 이거는 진짜 꿈꾸는 것 같은 일이었다.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났다. 그때의 웃음소리와 기쁨의 함성과 찬양, 그것이 그들에게 현재의 증거로 남아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기뻐하면서 정말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출애굽의 그 사건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400년이 넘는 430년의 세월의 종살이 속에서 그들이 정말 노예의 그 고리를 끊고 출애굽한다는 게 가능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고요, 애굽에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펼쳐질 때요, 바다가 갈리우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기마병들은 다 물속에 수장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옷추며 춤추며 그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다윗의 경우를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정말 시련의 칼날과 광야의 배고픔과 사람들로부터의 배척당함을 경험했던 그 다윗.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노래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괴가 여호와의 성전을 들어오게 될 때에 얼마나 춤을 췄는지 왕이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몰랐어요. 얼마나 그가 감격 가운데 춤을 추면서 여호와를 찬양했는지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쁘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의 잿더미로 변하고요, 돌들이 다 무너지고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70년의 세월을 유브라데 강가에서 울며 서름 속에서 보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라는 그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다 이제 각기 자기 나라로 가서 돌아가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들이 정말 억압과 고통의 땅에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날들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경험할 때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큰 일들은 무엇입니까?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벗어나게 하신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내가 모든 것이 끝이 나겠구나 싶었겠지만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추억들, 그 기억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선명하게 새겨진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기억하게 될 때예요,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생각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찬송의 이유가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주님의 그 찢겨진 몸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너희가 너희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사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 십자가, 그 사건을 묵상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만 한다 할지라도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먹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의 기쁨을 시인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꿈꾸는 것 같았고 웃음과 찬양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우리말로 하면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입이 찢어질 정도로 막 좋아서 그렇게 노래를 흥얼거린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는 순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깨닫는 순간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가득 차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도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과 기쁨에 동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해하려는 것 뿐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약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기를 원하시고요. 그 생명의 능력에 접속되어서 그 은혜를 느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환희와 웃음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한 친구로부터 이렇게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이 직장 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실업자로 있게 됐습니다. 잠시 일하다가 또 그만두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취직을 하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하루 종일 찬송만 불렀대.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참 이 나이가 됐어도 일을 하게 하시고, 이제 열심히 잘 하면 되겠구나. 하루 종일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들어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세요. 여러분, 직장이 없던 사람이요, 직장에 취직만 돼도 그 마음이 너무 기쁜 것이죠. 우리 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학교에 합격을 하게 됐을 때, 정말 자기가 원하는 학교, 갈 수 있는 진로의 길들이 열리게 됐을 때요, 아이들도 기쁘지만 부모들은 더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서도요, 그렇게 우리는 기쁨과 환희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웃음도 없고 춤도 없는 고행수도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로 인해서 희열과 기쁨을 가지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고 예배의 그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례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뭐 있던 것을 다 떠나서 다 버리고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순례의 여정을 가다 보면 이 길은 목적 없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 나의 고향으로 가는 길,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본래 있어야 될 자신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 이제 그들이 자기의 고향 땅을 밟게 그 여정의 길을 올랐을 때에 포로의 귀환의 그 사건 속에서 이 순례자의 기쁨은요, 정말 기쁨이 샘물이 터져가지고 팍 솟아오르듯이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감정은 개인적인 기쁨과 감격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4절 이후를 보면,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예. 아직도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 눈물로 아침을 적시고 밤을 지새우는 자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는 지금 돌아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적 연대를 통해서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까지 돌려보내소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이렇게 기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눈물 흘리는 자들, 그들에게도 기쁨을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의 삶의 눈물을요, 맹물로 만들려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그 눈물을 엮어 진주를 만들어 내고 계십니다. 기쁨의 단으로 응답하십니다. 정한모 시인의 어머니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 그 동그란 광택의 씨를 아들들의 가슴에 심어 주신다. 씨앗은 아들들의 가슴 속에서 벅찬 자랑, 젖어드는 그리움, 때로는 저린 아픔으로 자라나. 드디어 눈이 부신 진주가 된다. 태양이 된다. 검은 손이여 학은 암흑이 광명을 몰아내듯이 눈부신 태양을 빛을 잃은 진주를 다시 쓰린 눈물을 아예 맹물로 만들려는 검은 손이여 사라져. 어머니는 오늘도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를요, 의미 없이 두지 않으시고 기쁨의 단으로 응답하시고 진주 그 너머에 태양처럼 빛나는 그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시편 42편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시인이 그 갈망하며 갈급하며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데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를 보면서 네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 이렇게 조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조롱 소리를 듣고 있으니 나의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고 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시편 56편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시인은 담대함이 생겼어요. 주님께서 그 나의 눈물을 바닥에 떨어져는 맹물로 만들지 않으시고 주님의 그 눈물병에 담으실 때예요,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내 하나님 때문에 사람이 내게 감히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영적인 삶은요, 중심에 이르는 여정입니다. 그게 중심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희망만이 아니라 세상의 슬픔을 경험하고요, 어둠을 뚫고 나오는 빛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통도 만나게 됩니다. 많은 방해거리가 우리를 잡아당겨요. 그 중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무수히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귀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는 여정인 것이죠. 세상이 내게 들려주고 내 속에서 나를 향하여 말하는 그 말들을 다 이렇게 떠나보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아가서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가 여기에 있구나 말씀하시는 그분의 아주 세미하고 작은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믿음의 영적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중심부로 가져가면 그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곧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개인적으로는 그 영혼을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심령 가운데, 또한 공동체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것이죠. 우리 교회에 그 엑스배너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맞잡은 두 손이죠. 예. 한 사람의 오른손과 한 사람의 오른손이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두 손이 맞아지는 그런 형국입니다. 로댕의 위대한 작품 중에 교회 성당이라는 작품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믿음의 공동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머나먼 하늘이나 깊고 은밀한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펼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집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져 가는 정말 천국의 지점을 우리에게 여기 내주신 거죠. 세상에 슬픔이 많고 세상에 고통도 많고 삶에 살아가는 날들이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마음이 부대낍니다. 초등학생들도 힘들어요. 요새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청년들은 청년들대로요. 새로운 이 직장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직업군, 취준생이라고. 학교를 졸업해도 한 3, 4년을 그냥 뭘 해야 될지 모른 채 시험을 준비하면서 보내는 그런 답답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청장년들은 열심히 살아보지만 구멍 뚫어진, 그죠? 전대에 물을 붓는 것처럼 열심히 돈은 버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늦게 눕고 일찍 일어나서 수고의 떡을 먹는데 헛된 거죠. 같이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피곤하게 살아야 하나. 여기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기 이렇게 아파오는 몸을 보면서요. 살아온 인생을 또 돌아보게 되고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여정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쁨의 단으로, 그 곡식단으로 돌아오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상황 속에서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기쁨에 대한 기대입니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독특한 지형을 이해할 때 이 단어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남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게브라는 단어인데, 이 유대 남쪽에는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거대한 사막이 있습니다. 이 네게브의 수로들은요, 풍우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토양이 다 파여가지고 형성된 도랑들이 그물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건천이라고 말라붙은 천이죠. 그 와디라는 그런 지형입니다. 1년 내내 그냥 햇빛에 다 들어가서 굳어진 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비가 확 쏟아지는 날이 한 번 있어요. 근데 사막은요, 어느새 그 와디의 그 지류를 따라서 물이 쫙 퍼져가면서 생명력으로 꽃들이 만발하면서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기다림에 지친 불모의 땅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급습할 때에 꽃을 피우고 살아나듯이 우리의 포로를 다 돌려보내어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게 하소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그 결실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바다에 썰물과 밀물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바다는 바다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상황과 맞물려서 쉴 새 없이 오르락내리락해요. 어떤 순간에는 야, 이 세상은
나의 놀이터구나. 뭐가 탁 잡히는 때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는 듯이.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세상이 생지옥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감정의 극한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면이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결같으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요. 우리가 슬퍼할 때나 기뻐할 때나 우리가 뭐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같으십니다. 우리 고향에 부모님 찾으면요. 성공하고 잘 되고 왔다고만 부모님이 환영합니까? 못 되고 아프고 힘들어 와도 부모님은 부모님이에요. 잘 돼도 내 자식이고 못 돼도 내 자식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좌절과 실패의 자리에 있고 눈물과 슬픔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딱 나눠보면 그것이죠. 이 현재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앉아있는데 기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죄책감이 나의 현재를 뚫고 들어옵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 계약서 안 땄어야 됐는데 그때 그것만 내가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을 안 할 텐데 이 과거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가요 현재를 뚫고 들어와요.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미래로부터 염려가 또 뚫고 들어옵니다. 한 이래 살다가 이 사업체가 1년을 버텨내겠나. 10년 후에 우리 애들이 살아갈 4차 산업사회에서는 과연 애들이 그렇게 직장이라도 없고 집 밥벌이라도 제대로 가겠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이 족하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그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요. 제일 처음 외쳤던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는 인사죠.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여러분 주님은요. 세상의 일시적인 환경에 의해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썰무가 민무같이 밀려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약속된 말씀으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내시고요, 새 생명의 웃음을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애쓰고 해서 일궈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구정명절 이 한 주간 또 두 주간을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우리 동서는 내보다 50만 원을 더 버는데 내 친구가 요새 내보다 100만 원 더 버는데 이거 가지고 비교하면서 내가 남들이 누리는 것을 왜 나는 못 누리지? 자기도 이미 누리는 것이 많은데 그렇게 비교하면서 불만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렇게 뚱하게 보내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주신 은혜 그래도 내가 이만큼이라도 살아있고 고향에 가서 부모님이라도 찾아뵐 수 있으면 그거로 족하지. 물론 많은 용돈을 드리고 금이 환영해서 뭐 이렇게 해도 좋겠지만 부모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치고 힘들어도 날개 축제가 다 꺾여도 부모의 품에 돌아오는 자녀의 그 품을 그 눈물을 진줄로 만드는 걸 원하시는 그런 분이 그냥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잃지 않도록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을 품지 말고요. 낮은 마음을 가지고 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 그것이 명절의 참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고난을 당하고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 것이죠. 이 슬픔과 눈물을 우리가 직면하면서 그 울음에 대한 대가로 기쁨의 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요? 사실 환난은 즐거워할 일이 못 됩니다. 아프고 힘든 상황들이 있죠. 근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해요. 왜? 이는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요. 연단을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영웅들의 전당인 히브리서 11장에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는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한 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새로이 기억해 보니 어떤 병이나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도 예수님 안에서 피할 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주께서 나의 과거에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나의 작은 입술로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의 눈물, 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부릴 때에 기쁨의 단으로 거두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또 나의 삶을 의탁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내 모든 가는 길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 나의 앞서 행하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며 우리 주약교회 공동체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건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